우리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올 한 해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붙들고 나아갈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결과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에서의 삶과 똑같다고 한다면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갈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면 되지요.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의 차이가 없다면 가나안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의 삶과 애굽에서의 삶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의 삶이 이랬다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이거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긴 후의 삶이 똑같아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적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틀림없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또 저의 삶도 올 한 해 동안 이런 기쁨을 누리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존재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존재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삶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왜 이런 훈련을 시켰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7개의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한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기준과 원칙대로 살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교육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그 가르쳐 주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애로 표현합니다. 인애.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인애를 가르쳐 주셨다.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애, 이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나 이 포괄적인 개념을 한 단어로 여러분 압축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인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인애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세드가 주는 삶의 상태, 이 인애가 주는 삶의 상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애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조금만 무엇인가 서운하면 막 관계가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그런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애로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광야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만 하면 애굽에서의 삶과는 차이가 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 삶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표현해 주셨냐? 인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기에 급급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 일을 안 하면 하루 일당을 안 주니까 그 일당을 못 받게 되면은 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밥을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들은 나가서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일해야 되는 거고, 또 뭐 몸이 불편해도 일해야 되는 거고, 일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한 것을 충족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목적하는 것을 풍요롭게 채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겠지만 그것 위에 기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애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인애, 그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시면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인애를 베푸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조상들과의 약속이면 여러분 수백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약속 때문에 뭘 지켜주겠다?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 너와의 관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한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조상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뭘 베풀어 주신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명기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직까지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삶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처럼 내가 무엇인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소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풍성하게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뭐 때문에? 죽지 못해 일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거 해서 내가 먹을 것 얻어서, 내가 소유를 얻어서 내 가족 부양해야 되니까요. 이게 삶의 전부예요.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 인애가 있다. 그 인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믿어질 때 내 존재의 풍요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죠.
비록 내가 내 소유한 것을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존재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시면은 물질적인 풍요도 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앞서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애의 관계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존재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애의 풍성함을 맺어주시는 그런 존재다. 그 인애의 풍성함은 수천 년 전에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존재의 풍성함의 근거는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베푸신 언약의 성취에 있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잘 맺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풍성하게 알 때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소유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의 풍성함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애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임상옥이라고 하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거상, 큰 장사라는 사람을 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MBC에서 옛날에 상도 아세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임상옥입니다. 근데 임상옥이 장사를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재물을 탐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해요. 장사하는데도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장사를 해서 돈을 얻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장사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임상옥하고 대립되는 사람은 돈 얻기 위해서 사람을 때려치는데 임상옥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임상옥이 마시는 술잔이 나와요. 그 술잔을 뭐라고 이해하면 계영배라고 합니다. 계영배. 무슨 뜻이냐면은 경계할 계자에다가 가득 찰 영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술잔이 가득 차는 것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은요, 술잔이 70%만 차면 밑으로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거 팝니다. 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잔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비운다는 이야기예요. 술잔도 70%만 차서 먹는 것이지 꽉 차게 막 술이 사람을 먹게 그래 마시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왜 존재의 풍성함을 통하여 그에 대한 결과로서 소유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부에 대한 탐욕이 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인기에 대한 탐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탐욕을 가지고 어디서 살았다?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면은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나안에서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끄집어 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을 받음이, 이 복은 뭘까요? 관계의 풍성함이에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백성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15절에 보면 애굽에는 뭐가 많다고 하냐면 악질이 많대요. 악질이 많은 이유가 뭐 피부병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일강이요 1년에 한 번씩 다 뒤집어집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번 홍수 때문에 다 뒤집어짐을 통하여서 한번 물이 확 뒤집어질 때 땅이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가물었다가 물로 인해 뒤집어질 때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올까요? 해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애굽은요, 비록 풍성한 땅이었지만 이 악질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애굽에서 악질을 이스라엘도 걸려봤을까 안 걸려봤을까요? 걸려봤어요. 심각하거든요. 그거 막 간지럽고 막 전염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삶인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지키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애굽에서 너네들이 악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악질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악질과 피부병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악질과 피부병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루에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 복을 무엇이라고 그 풍성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뭐하지 못함이 없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다 출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걸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생명의 풍성함은 출산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생명의 풍성함은 모든 면역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는 이 악질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걸리게 하고, 너희는 애나 어린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생육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냐면은 책명과 축복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 삶을 죽음과 저주의 삶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존재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존재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 어디서? 가나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도 이런 생명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 존재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당시의 사람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올무의 동그라미. 올무가 중요해요. 올무는 여러분 덫입니다. 덫. 짐승을 사용할 때 이 올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올무, 이 짐승 덫 놓는 사람들, 사냥꾼들, 제일 먼저 덫을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단은 탁 목적을 정하죠. 내가 오늘 고라니를 잡을 거야. 내가 뭘 잡을 거야. 짐승을 정하고, 그 짐승의 특징, 그 짐승의 습성, 그 짐승이 몇 시에 그 길목을 다니는가 다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덫을 딱 놓는 거죠. 그렇게 나서 그 짐승을 잡아낸다라는 이야기죠. 덫에 딱 하면 걸립니다. 걸리면은 걔가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저는 뭐 덫 놓는 일은 없었지만 옛날에 쥐끈끈이 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끈끈이래 딱 놔두면 지 한번 걸리고 나면 걔 혼자 뒹굴뒹굴 거리다가 거기다 확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덫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누가 덫을 놔요? 인간이 덫을 놓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잡힐 그 덫을 스스로 놓는 거예요. 내가 잡힐 덫이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알고 그 덫에 안 빠지면 되는데,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내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덫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보면 내가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요, 짐승보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성경은 자기가 덫에 걸리기 위해서 덫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까요?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요. 그 원하는 것은 어떤 걸 원할까요? 내가 없는 걸 원하지 있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내가 많이 있는데 뭐하러 그걸 원하겠습니까? 내가 없는 걸 원해요. 근데 그 없는 것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을 만드는데 그 대상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대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 이름을 딱 붙여놔요. 요거는 내 인기를 넘치게 할 그런 신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고 오만 것을 다 하죠. 이것은 내가 인기에 걸려 넘어질 것을 내가 잘 알아요. 알면서도 내가 무엇을 놓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덫을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뭘 섬기지 말라고 하냐면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이 그냥 신이 아니라 걔네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형상을 신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신은요, 우리가 덫에 걸릴 수 있도록 덫을 만들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우상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돼. 더 많은 것들을 더 너희들이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너희가 자녀의 복을 받고 싶어? 더 많이 내놔. 더 많이 헌신해야 돼. 이런 것들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에서요. 해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덫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까 첫 번째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 때문에 하나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존재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바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존재는 다 우상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상들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신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있는 여러분들 이단들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에게 뭘 해야 너희가 너무 잘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목사를 잘 섬겨야 돼.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동기가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소유를 채우기 위한 덫으로 만들어버려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우상의 덫을 향하여 내가 자꾸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내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구를 내 목적, 내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체험받기 위해서 믿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 가나안의 신, 세상의 신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17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의 민족이죠.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들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큰 번영과 번성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잘 살거든요. 다 잘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얘들은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땅이 있습니까? 돈이 있을까?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 청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얘네들은 나그네로 살아왔으니까 못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딱 들어가서 봤더니 얘들 잘 살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가? 쟤들 가만히 보니까 뭘 섬기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바알, 아세라, 밀곰 이런 것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쟤들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양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돈 벌게 하시는 거는 저 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저 신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는 저 민족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민족들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다 숫자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왔어요. 체중계를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회사에 적힌 서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통장 잔액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 헌금의 액수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모든 근원은 뭐에 있느냐? 숫자에 있어요. 숫자에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 숫자보다 누구 숫자가 많냐? 가나안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막 넘쳐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너희를 어떻게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큰 편파를 통하여서 인도해 냈느냐, 그것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 숫자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게 똑같은 두려움을 허락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는 숫자는 적어요. 숫자는 적지만 우리 뒤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넘어오면서 행했던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굳게 닫혀서 여리고성 문을 꽉 닫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덫을 놓고 빠지는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시느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인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탐욕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탐욕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다 보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다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거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거 어디 갔다 그러면 그거 다 좋아 보이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뭐 먹었다 그러면 그거 조가 보이니까 다 먹어야 되고, 요즘 뭐 두바이 뭐요? 두바이 초콜릿? 뭐 입술이 뭐 시큼해서 먹는 거 있어요. 우리 집도 그거 갖고 와서 뭐라고 그거 안 먹으면은 뭐 시대에 뒤떨어지니 뭐니, 이런 그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탐욕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에서, 보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저 적군들 숫자 많은 거 그거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면은 그 두려움이 결국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또 하나 더 플러스 원, 우리 원 플러스 원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플러스 원을 더해 주십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 중에 뭘 보낸다고 하십니까? 벌을 보내, 왕벌. 여러분, 이 왕벌이 말벌 같은 겁니다. 말벌 같은 건데 애굽에 이 왕벌이 막 되게 큰 게 있었나 봐요. 큰 벌이 있어요. 그 벌을 하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뱀이요 꿀 먹겠다고 말벌집 걸렸다가 박살나는 거고 뱀이 완전히 날아가더라고요. 벌이 무서워요. 벌이 무서워요. 이 왕벌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다른 민족에게 보내겠다고 하면 진짜 왕벌을 보내는 겁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렇죠? 왕벌과 같이 무서운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 두렵다, 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진짜 너무 강해서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모세도 여러분 성막 가운데 임재가 가득 차버리니까 두려워서 머리를 땅에 막 박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여러분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더 큰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너희 중에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두려움 가지고 여러분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숫자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이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요 한 번에 싹쓸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대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조금씩 쫓아냅니다. 맨 처음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쪽 갔다 북쪽 갔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원자탄 같은 거 한 방 딱 쏴서 3번에 싹쓸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봐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뭐 정치를 해봤습니까? 경제를 해봤습니까? 농사를 해봤습니까? 뭐 해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가만히 자고 있나면 먹을 거 나오죠. 어디 가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하나님께서 딱 켜놓고 이리 가라 요리 가라 그래, 멈추라 그러면 멈추죠. 해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 덥석 들어가가지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 해버리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로움이 넘어와요. 그러나 성화의 삶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냄비가 돼서는 안 되고 뚝배기가 되셔야 됩니다.
장기전으로 가셔야 돼요. 지구전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 한순간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나님 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또다시 불태우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삶을 삽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다윗이 성화되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려움들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없애져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여러분 동굴에서 자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서 자면서도 이런 고백을 왜 못할까요? 내 욕심이 많고 내 탐욕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는 적군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씩 없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올무가 되는 탐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탐욕을 멀리하라. 23절 2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진멸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진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누구의 손에 맡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하의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과의 싸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거야. 근데 싸움을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들을 싹 진멸했어. 진멸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인 것을 내 집에 들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쓸어버릴 건데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불사르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알아요? 그 우상들은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으로 씌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만 아니라면은 그 금, 요즘 금값 얼마 비쌉니까? 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 금으로 씌워 만든 게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덫입니다.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은금 싹 쓸어버려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요 다 농경 사회예요. 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 또 철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사람 아닙니까?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에서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씨 뿌릴 때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추수할 때 아세라 신에게 추수를 하거든요. 절을 하면서 추수를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 생각을 하는 거죠. 농사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그게 진짜
믿어지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집에서도 보면 요즘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갑자기 어른말 하는 거 보죠. 다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엄마한테 배운 거죠.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다가 씨 뿌리기 전에는 바알한테 기도해야 되는구나. 추수하기 전에는 아세라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으로 쌓여 있어서 너무나 내 재산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라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수동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덧치된다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삶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 믿음의 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